역대상 9장 35절부터 10장 14절까지 말씀. 역대상 9장 35절부터 10장 14절까지. 역대상 9장 35절 그리고 10장 14절까지 말씀 중에 10장 6절부터 14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9장 35절부터 10장 14절까지 말씀 중에 10장 6절부터 14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류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네, 오늘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제 그 두려움과 걱정을 느낄 때 밀려올 때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비슷한 상황에서 두려움과 걱정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거 좀 사람마다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뭐 A라는 상황에서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지만 또 뭐 다른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죠.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이 생긴다 하더라도 또 그 정도가 이제 사람마다 좀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럴까?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크게 느껴지는 것,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로 인해서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고 또 그것을 호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내 삶에서 뭐 사라지고 떠나가고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마음에 어떤 조금 변화는 있을 수는 있지만 걱정과 두려움까지 뭐 생기더라도 뭐 그냥 잠깐 잊어버릴, 뭐 잠깐 왔다 가버릴 그런 정도지 막 내 삶을 막 힘들게 하고 막 불안하게 하는 정도까지는 밀려오지 않겠죠.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이 좀 비슷비슷합니다. 뭐 건강, 뭐 경제적인 문제, 뭐 인간관계, 뭐 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비슷한 공동적인 뭐라 그럴까 그런 생각을 공유하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어긋나고 사라지고 힘들어질 때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과 어떤 그와 같은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수치를 당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수치라는 단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단어로 이제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그 용례를 살펴보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는 좀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되지 않은 좀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너무 큰 사랑을 받을 때 막 쑥스럽기도 하고 막 부끄럽기도 하는데 반대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부끄럽고 더 나아가 이제 그것이 이제 밝혀졌을 때 수치심이 들 수가 있죠. 이러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심이 생기는 것, 수치를 당하는 것도 내가 무엇에 중요성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당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또 부끄럽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도 나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아예 달라버리면 넌 안 부끄러운데 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이제 좀 긴 그 이제까지의 족보가 좀 마무리가 되면서 이스라엘 그 국가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족보와 사울 왕이 죽은 사건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울이 무엇을 두려워했고 무엇을 부끄러워했고 수치스러워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아닌 역대상 8장 33절에 보면 사울의 족보가 이미 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사울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보면은 이 비교해 보면 크게 다른 부분은 없는데 8절은 좀 더 많이 좀 더 내려가서 이제 좀 그 번성했음을 좀 이야기하고 있고 9장에서의 언급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 이제 사울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주일 아침에 이제 다윗 이렇게 이제 쭉쭉쭉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사울의 집안을 다시 한번 이제 소개하려는 데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대상에서는 사울의 인생을 크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서에서는 사울을 왕으로 부르시고 사울 왕이 어떤 실수를 하는지들 이제 역사적인 스토리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역사상에서는 그것을 좀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 그냥 건너뛰어 버려요. 족보를 통해 그 뿌리가 어딘지 살피고 바로 사울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그 죽음의 과정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죽음의 이유가 뭔지 아주 명확하게 이제 딱 이제 요약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0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고 엎드려졌다라고 합니다. 이 전투 바로 이제 다윗이 함께 할 뻔한 그 전투였죠. 다윗이 블레셋 지중해 몸을 피하고 있을 때 블레셋 왕이 그 다윗을 데리고 전투에 참여하고자 했지만 다른 방백들이 난리쳐가지고 다윗은 오히려 이제 큰 소리 치면서 이제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게 된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빼돌리신 그 전투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맹추격했습니다. 당연히 그러했겠죠. 그들 입장에서는 적군 왕과 왕자들이니까 다른 뭐 이스라엘 군사들도 그렇지만 일단 우두머리를 잡으면 이 승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맹렬히 추격해서 사울의 세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잡기 위해 또 맹렬히 쫓아가는데 그러다가 사울이 화살에 맞습니다. 사울상에 보면 중상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중상을 입으니 여기 역대상에서는 마음이 다급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무기를 가진 자에게 말하기를 칼을 빼서 나를 찌르라라고 하죠. 나를 죽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렵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울이 마음이 다급했던 것,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피하고 싶었던 것,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것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나에게 모욕을 주고 이제 죽이는 그런 모든 일련의 것들이었죠. 이 말만 보면 어떤 이 표현만 보면 사울이 굉장히 명예를 중시하는 그것도 어떤 인간적인 명예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명예,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결하게 이제 살아 숨쉬는 동안 살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고 저희가 말씀을 통해 볼 때도 사울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죠. 항상 자기가 우선이었습니다. 할례하지 않은 자에게 모욕을 당하지 않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것처럼 이제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순전히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이었죠.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고 언급을 하며 자신을 이방인과 분리시켜 놓았고 마지막까지의 그 차별성, 그 어떤 잘남,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는 그러한 생각을 붙잡고 싶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은 없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 권위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할례는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맞지만 그것을 지키는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이제 제외된 그런 어떤 결정과 행동들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죽는 것보다 더 크게 할례 받지 않은 이들에게 모욕을 당한 것을 두려워했는데 결국 자신의 무기를 가진 자가 자기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자 스스로 죽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것,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것,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꼴을 당하느니 내가 스스로 죽겠다라며 목숨을 끊었지만 그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완전히 벗어났느냐? 이 사무엘상에는 잘 안 나타나 있는 그 일련의 이후의 사건들이 역대상에서는 또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10장 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튿날에 전사자들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시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옷을 가져갑니다. 이제 머리를 베어서 가져갔겠죠. 사람을 보내 소식을 온 블레셋 지역에 알리고요. 그의 갑옷을 신전에 두고 머리를 다군 그 블레셋 신의 신전에 달아버립니다. 뭐 오늘날 생각 정서로 보면 끔찍한 일들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승리를 자축하고 어떤 자신들의 능력과 위엄을 선포하는 행위인 거죠. 그 사울은 이미 죽기는 했지만 그의 시신은
죽어서 이제 치욕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모욕받는 것을 피하고 싶었지만 완전히 피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치와 모욕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실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도망친다 하더라도 도망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는 없는 거죠. 죽음으로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어떤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또는 뭐 신체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이 죽음을 통해서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고민을 하고 또 심지어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하시는데, 그러나 그것이 어떤 그 고난과 아픔, 어떤 그 고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60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그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모르겠습니다. 뭐 서울의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 그건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그렇다면 사울은 왜 죽게 되었나? 저번에 오늘 새벽인가 어제 새벽인가 사울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미 유다 지파의 규가 날 것을 말씀하셨으면 유다 지파의 이제 왕이 날 건데, 그 왕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 그 윗대로 이제 왕조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실 계획이셨으면 처음부터 그냥 유다 지파에서 왕을 세우면 될 것 같은데 왜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가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뭐 정확히는 다 알 수 없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완전 몰살 지경에 갔던 베냐민 지파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 볼 수 있고, 또 이러한 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붙드시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내치시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는가? 유다 지파의 규가 날 것, 왕이 날 것이라는 예언을 위해 사울을 뭐 일회용품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제 버리시려는 그런 게 아니라, 사울이 왕에서 쫓겨난 이유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것은 부족한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사울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여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 이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그 범죄는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여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사무엘상에도 이미 다 살펴보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짚어보면 13장,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아서 이제 사울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린 일이 있었고, 15장에 가면 이게 사실 핵심적인 건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행한 그 죄에 대해 벌하고자 하셔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고 어떤 소유도 남기지 말고 남녀노소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이것을 지키지 않았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해석을 가지고 뭔가 핑계로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핑계로 좋은 죄물을 남겨두었다라는 변명까지 합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었을 수 있지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까웠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이제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무시하려고 이제 일부러 막 안 듣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 말을 못 들었거나 내가 까먹었거나 또는 이행할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이러한 어떤 불편한 어떤 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0장 13절에 또 말씀하는 것은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신접한 자, 귀신을 이제 불러내는 사람들 가까이 하는 것은 율법에도 명확하게 이제 금지되어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신접한 자의 말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다음 문제예요. 우리의 삶과 앞으로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한 문제로 신접한 자를 찾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 모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행사하는 행위예요. 물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막 수치스럽게 하고 막 부끄러움을 막 끼얹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받으시다. 그것을 이렇게 이게 적셔지시는 않으시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조금이라도 가릴 수는 없지만 사울의 이러한 행동은 사울 스스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께 이제 주는 그런 행동이었던 거죠. 내 곁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내 곁에 나를 도와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그분이 도와줄 마음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내가 이분에게 부탁하지 않고 내가 혼자 막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또 다른 엉뚱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부탁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으면 옆에 있는 그분은 어떤 생각을 할까? 아, 얘가 나를 모르는구나. 아, 그래도 얘가 그래도 혼자 스스로 해보려는구나. 기특하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정도가 넘어가면 아, 얘 왜 나의 도움을 청하지 않지? 더 나아가서 왜 나를 무시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사울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대적들의 어떤 공격, 그들에게 당하는 패배를 두려워했지만 결국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내 마음의 두려움을 어떻게든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이제 좀 줄여보려고 하는 것, 거기에 집중을 했고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사도 드려버렸고 아말렉 족속을 다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남겨놓고 또 좋은 짐승들을 남겨놓은 또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찾긴 했었죠. 하나님을 찾긴 했지만 어떤 답이 없으니까 신접한 자를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묻어있진 않은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겠죠. 하나님께 수치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곁에 계시고 심지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을 삶 가운데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내 곁에 계시며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내가 의도치 않았어도 수치와 부끄러움을 돌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수치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할 때 막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고 막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고난 가운데 있으며 무슨 하나님이냐고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냐고 야 하나님을 부려라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때 그런 조롱은 눈 녹듯 사라지게 되는 거죠.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붙잡고 기도하며 기쁨과 감사함을 붙잡으며 애를 쓸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때가 되면 그 모든 문제를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 여겨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마음으로도 바라고 있는 일이죠.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것. 내 앞에 어떤 고난과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지금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며 그분만이 나의 진정한 온전한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입술로도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 고난과 유혹을 어떤 내 생각과 또는 세상의 방법, 심지어 하나님이 금지하신 방법으로 해결하려 할 때 그게 이제 문제 해결. 지금 당장은 나의 궁금함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오히려 일이 더 많이 꼬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울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귀신접한 자를 찾기도 하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결국에 그걸 다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모든 수치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이 물러가고요. 담대함과 기쁨의 찬양이 나게 됩니다. 물론 세상의 목소리는 조롱하는 목소리, 무시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헛된 목소리, 정말 잘 모르고 하는 그런 소리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물론 들을 수 있죠. 진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점검을 할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막 매여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 이런 어떤 거짓에 매여서
나 자신을 옥죄고 또 그런 어두운 어떤 영향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그런 어두운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안전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을 계속 붙잡고 그것을 의심하게 하고 멀어지게 하려는 마귀의 간계와 싸우며 수치와 부끄러움을 물려내고 담대함과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 붙잡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의 족보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사울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과정을 말씀을 합니다. 사울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 했죠. 자신이 걱정하는 일이 자신에게 닥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기가 정신이 이 땅에 있을 때에 수치를 당하지는 않지만 그의 시신이 참 더할 나위 없는 수치를 당하게 되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 밖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게 더 이제 꼬이는 일들을 사울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수치를 피하려 할 때 피할 수도 없고 더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한테 또 혼나게 되는 그런 이중, 삼중, 사중 고를 겪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엎드림으로 그리고 행동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피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안에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며 계속해서 내 삶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내 삶의 안전한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힘써 거할 수 있는 우리를 붙잡으신 그 손을 붙잡기에 오늘 이 시간도 기도로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 우리 모든 가정 되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또 이 대한민국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